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원합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식도 이론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좀 쉬운 말로 돈 되는 것만 찾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목사의 설교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는 법, 건강하게 잘 사는 길, 부자가 되는 비결,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법 등등 이런 심리적인 위안과 삶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실용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이곳저곳을 기웃기르며 설교 쇼핑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실용적이지도 실제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치부합니다. 복음은 실제 생활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하여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도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제 상관은 아무 관계도 쓸모도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사실은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보다도 더 처절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이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생 해답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 신세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죠. 나이가 80이 되도록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모세입니다. 젖되자마자 어머니를 떠나야 했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방탕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같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귀신 들린 권력자 왕 앞에 쫓겨다니면서 적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위태한 공경에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방으로 둘러싼 경쟁자들의 감시와 업무에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며 어떤 때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를 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단 누명을 쓰고 사이로부터는 천대받으며 온갖 재난과 핍박과 시달리며 자신은 떠나지 않는 질병으로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 모두가 어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원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요? 그들은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 누렸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걸 찾았다. 그 한 가지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하나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답을 찾아 누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 하나 붙잡고 생의 처절한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받았습니다. 복음 하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노예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노예는 아니잖아요. 노예 신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노예 신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하나 붙잡은 요셉을 바꾸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쫓겨다니면서도 미친 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목자가 되시니 더 바랄 게 없다 그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도 질병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구체적인 것 안 구해도 복음 하나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실제적인가 실용적인 것을 구합니다. 굳이 그런 걸 구하라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리스도 복음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복음은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그 보화가 복음에 감춰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뭘 구해야겠습니까? 아직도 복음 외에 무슨 또 다른 것,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실용적인 걸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복음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 찾으십시오.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우리 가족이 이 말씀을 가온으로 붙잡고 살기를 늘 기도합니다. 내 신앙의 철학 있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복음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 다 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걸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하는 전도자와 교회는 항상 하나 되었습니다. 전도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무슨 오해나 어떤 취급을 당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아는 자들이 원내서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감옥도 재수라는 불편한 현실도 전부 구원으로 바뀌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는 지금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대 여정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 길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실적인 영적 역사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내 삶에 나타납니다. 마침내는 기도응답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붙잡고 바울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에는 복음으로 완전 담는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의 목표입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신앙의 목표가 하나입니다. 이 신앙의 목표가 사역의 목표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모든 걸 다해서 그리스도 한 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 그게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하는 이 말에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과 석방되어서 다시 전도 활동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든지에는 감옥에 갇힌 그대로 있는 것과 실제로 죽음당하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석방되든지 재수로 그대로 갇혀있든지 아니면 살아서 계속 활동하든지 사형당하여 죽든지 나는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상관없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바울 앞에 누가 자기를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해서 대신 일해준다고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는 상관없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근거입니다. 어디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담대한 신앙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 마음에 약간 양심에 걸리면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앞에 것만 하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만 해도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 말 안에는요, 내가 과거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자였는데 나를 구원하여 전도자로 살도록 만드신 분과 지금의 나로 살아가도록 하신 이가 전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살렸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의 나를 살게 하고 계신다. 나를 살린 그리스도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보며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감옥 안에서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고 계시는 그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고 지금 살게 하고 계시는 이가 그리스도고 앞으로 살게 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사실은 내게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부임을 아는 자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 현주소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의 근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괴로운 일,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게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복음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진 복음을 누리느냐,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육신적인 삶이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하는 삶의 수준이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면은 가진 복음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실제로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갈라질까요? 그것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손의 이익을 따져야 할 때 뭘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압니다. 그 선택의 기준을 따라서 복음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자, 지금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키는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언제 결정되느냐? 선택을 뭘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뭐가 드러납니까? 복음이 드러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또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뭔지를 잊어버린 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복음 알고 복음 가졌는데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복음을 누리려면 뭐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것 하지 말고 우리 이익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석방되거나 사형을 받는가 사느냐 죽느냐 이 두 사이에서 뭘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복음을 위한 쪽이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은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서예경이라고. 20년 전부터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러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아마 더 살 겁니다. 근데 다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난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그 나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성도들, 교회의 유익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아는데 나냐 복음이냐 그럴 때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뭘 선택했냐?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택할 때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나, 우리 성공, 육신, 이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택하는 복음 쪽으로 나를 몰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바울은 죽음과 삶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복음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훨씬 더 원하는 바요, 더 좋은 일도 마다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좋지만은 교회와 제자를 위하여 육신으로 남는 일을 택합니다. 바울이 지금 위선하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일을 마다하고 고난의 길을 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먼저 말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 바울은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오직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그리스도 복음과 그의 몸된 교회가 늘 하나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와 제자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복음 증거가 자랑할 것으로 풍성해진다면 바울은 그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교회의 자랑이 바울이 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누굴 통해서요? 나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자랑은 바울입니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돼요. 간증거리가 돼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더 좋은 일을 마다하고 복음 쪽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세 번째는 제자들을 위하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선택하느냐를 생각이 됩니다. 딱 하나로 말하면 복음 선택하는 거 안에 교회가 들어있고 성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신앙 고백을 든든히 할 언약 성취될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한 가지를 찾아 누리자.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복음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인생에서, 내 만남 속에서, 내 업 속에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찾잔 말이에요. 그럼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잠깐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처럼 매글복글 안 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당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겠다 그랬어요. 좋지 않은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보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담아두신 복음만 찾겠다.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릴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업에서 언제 사단이 무릎 꿇느냐?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안에서요? 전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 안에서 혹은 주의 종으로 혹은 중직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전도자라는 직분 안에서 모든 것 찾아 누리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속고 있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 문제의 해결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